하나님의 관점을 소유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그 신학 훈련, 우리는 신앙과 신학을 구별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신앙 안에서는 신학이 빠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하는 신앙적인 행위는 이미 신학적으로 검증이 되고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개신교는 이 흰 가운을 못 쓰지 않잖아요. 캐톨릭처럼. 왜 안 써요? 그게 신앙적인 게 아니고 신학적인 거예요. 신학적으로 검증이 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는 피아노를 칩니다. 건반을. 왜 쳐요? 원래는 우리 종교개혁 처음 할 때는 우리는 안 썼어요. 피아노 치는 거는 큰일, 저거 사탄의 입에서 나오는 휘파람 소리라 그랬죠. 종교개혁자들이. 그래서 원래는 종교개혁할 때 건반을 쓰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근데 지금 쓰죠. 신학적인 거예요. 성가대를 할 때 여자들이 많이 서잖아요. 원래는 중세 때는 여자들은 성가대 서면 안 되죠. 남자들만 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옛날에 노래하는 사람들 보면 소프라노 소리를 남자아이들이 담당했단 말이죠. 미성의 아이들이, 아직 변성기가 되지 않은 아이들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레고리안 챈트라 그래가지고 다 단음조예요. 단음조. 이게 화성음이 들어가면, 이 화성이 들어가면 이게 다 사탄의 소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죠. 마치 화성을 해야, 화음을 넣어야 굉장히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다 뭐에 대한 거예요? 신학에 대한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실은 이미 신학이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거에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석하고 움직이고 입고 하는 모든 것들은 신학적인 걸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여러 신학의 우리가 관점이 있어요. 여러 신학의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신학 중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세계관. 신학 중에서도 가장 진보적인 학문에 가깝고 가장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세계관. 그래서 아이들, 요즘에 청년들 아이들 가르칠 때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르쳐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세계관 얘기를 되게 많이 하죠. 그 세계관을 영어로 하면은 월드뷰입니다. 월드뷰.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월드뷰라는 말은 뭐냐면 누군가가 어떤 특정한 지식이나 관점을 가지고 이 세계를 인식하는 그 방식, 틀. 사람은 머릿속에 다 틀이 있어요. 틀. 그 틀을 가지고 세계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세계관을 한번 설명할 때 마치 요 색깔이 있는 안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이 껴있으면 세상을 다 빨간색으로 본단 말이죠. 파란색이 껴있으면 세상을 다 파란색으로 본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이게 그 빨간색이 껴있는 사람이 있고 파란색이 껴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빨간색이 껴있는 사람은 세상은 다 좌파가 있는 것 같고 좌빨에 있는 것 같고 뭐 이렇게 해석하죠. 놀랍게도 공산당을 세운 나라가 없어진 지가 몇 년 된지 아세요? 35년 전에 사라졌어요. 이미 공산당은 35년 전에 사라졌는데 아직도 좌빨에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죠. 그게 희한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세계관이 한번 그 시절 세계관이 들어오면 안 바뀌어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있다고 믿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그렇게 정말로 믿어요. 근데 거꾸로 어떤 다른 세계관이, 한국 같은 경우는 세상은 친일파가 아직도 지배하고 있다고 믿으면 다 그 관점으로만 보죠.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서울 한복판에서 호텔에서 일본 황제 생일날 축하 파티를 연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정권이 되니까 막 일본에서 주가가 올라가고 잘 산다고 이러니까 봤다 친일파가 이런 색깔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친일파가 득세하는 세상 같고 어쪽으로 보면 다 공산주의가 막 좌빨에 그게 세계관이거든요. 세계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사실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 있는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을 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놀랍게도 그거를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세계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딱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 사과를 딱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과를 딱 보면 놀랍게도 요리사의 세계관과 미술가의 세계관과 그 다음에 건축가의 세계관이 다릅니다. 빨간색 사과를 딱 보고 요리사는 어떤 세계관을 가져요? 이미 저거는 맛있겠다, 어떻게 요리를 하면 되겠다는 그 틀 속에서 봐요. 미술가는 뭘 봐요? 사과를 보고 와 저거를 칼라를 어떻게 그리면 좋을까, 자기의 프레임을 가지고 같은 거를 보는데 완전 다르게 보는 거예요. 건축가는요, 와 사과 같은 모양의 건물을 한번 올려볼까? 완전 다른 생각을 하죠. 이게 무슨 차이예요? 세계관의 차이입니다. 세계관.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사실은 똑같은 거를 보는데 거기서 뽑아내는 게 완전 다른 거죠. 아니 똑같은 사물을 보는데 왜 뽑아내는 게 달라요? 사람들은 다 달라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이미 틀이 그 속에 딱 꽂혀 있어요. 딱 무얼 봐도 이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아무리 이 사람은 미술가한테는 이 사과는 먹는 거에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은 별로 먹는 거란 생각이 안 들어요. 저 칼라를 어떻게 표현해낼까? 그 사과를 먹으면,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누가 와서 사과를 먹어버리면 화를 내죠. 내 작품을 누가 깼어? 뭐 이런 말이죠. 완전 다른 거예요. 세계관이. 이런 거를 보고 세계관. 세계관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틀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교회는 교회 새 가족이 오잖아요. 그 틀을 깨려고 되게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사람은 자기 틀을 가지고 교회를 오거든요. 세상에서 어렸을 때 가지고 살았던 세계관이 있어요. 사람마다. 돈이 제일이다. 어렸을 때도 엄마 아빠가 끊임없이 주입하거든요. 돈이 제일이다. 성공해야 된다.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온 사람한테 돈을 나눕시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너가 제일이다라고 배운 아이들에게 너의 목숨을 바쳐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네가 죽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 다른 세계관이기 때문에. 세계관이. 이해되세요? 정치적으로든 뭐 사회적으로든 직업적으로든 종교적으로든 사람들은 모두 다 뭘 가지고 있어요? 자기만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게 바뀌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가족들한테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르치고 막 해도 오래 지나도 잘 안 바뀌는 이유가 뭐예요? 요게 완고한 사람들은요 절대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이게 진짜 안 바뀌어. 너무 어려워. 이게 기독교 신학에서도 제일 어려운 파트예요. 아무리 말했잖아요. 공산주의가 35년 전에 사라졌어요 라고 말을 해도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바뀝니다. 되게 어려워요. 일본한테 우리가 나라를 뺏기고 광복을 한 게 벌써 몇 년이에요? 7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은 다 있겠지만 아직도 그 세계관에서 못 벗어나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이 세계관이라는 틀이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신앙에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계관이라는 거는 굉장히 철학적이고 실전적이고 삶의 원리 같은 거거든요. 내가 공식 같은 거 해가지고 내 삶을 탁 요 프레임대로 딱 찍으면 그게 딱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별표의 모양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뽑기 할 때 막 찍듯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로는 아무리 찍어도 별밖에 안 나와요. 100번을 찍어도 놀랍게 그 사람한테는 별밖에 안 나와요. 근데 동그란 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사람한테 아무리 세모처럼 살라고 해도 동그라미 100번 찍어도 동그라미밖에 안 나와요. 희한해요. 희한해.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에 잘 어려운 게 세계관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날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물질의 세계관, 소유의 세계관, 이기적인 세계관, 이런 것들로 꽉 차 있어서 예수의 생각, 예수의 사랑, 헌신, 나눔, 희생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진짜 안 녹여듭니다. 왜냐하면 자기 프레임을 안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세계관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계관을 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가 신학교 때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일 많이 싸웁니다. 진짜 제일 많이 싸워요. 논쟁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 세계관의 틀들이 뭐예요? 간단한 게 뭐예요? 예배 올 때 옷을 좋은 걸 입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거라니까요. 신학생들이 싸우는 거. 예배 올 때 정장을 해야 돼요? 아니면 편하게 입고 와도 돼요? 이것만 가지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것만 가지고 탁 붙여놔도요
2시간 싸워도 해결이 안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아니 뭐 옷 입는 것 같고 양복 입고 뭐 어떠고. 근데 어떤 사람은 양복 입고 와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양복이 왜 중요하냐, 옷은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자기 마음으로 드려야지 예배지라고 진짜 신학생들이요 박 터지겠어. 이게 왜 그래요? 세계관 차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보수적으로 자라온 사람이 있고 어렸을 때부터 진보적으로 자라온 사람이 있어요. 이 세계관이 둘 다 틀린 게 아닌데 서로 맞다고요 얼마나 박 터지게 싸우는지 몰라요. 자기께 아무리 다른 사람 것도 이해하라고 얘기를 해도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고집이 얼마나 센지 되게 어려워요. 이 세계관을 깨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미 자기 머릿속에는 프레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설교할 때 아무리 돈을 버려라, 돈을 피하라고 해도요 절대 못 피하죠 우리가. 왜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미 그 세계관 속에 살았어요. 우리는 이미 자본주의라는 이 캐피탈리즘 속에서 이미 살아오기 때문에 옛날처럼 돈을 제발 좀 멀리하라고 얘기해도 말이 안 통해요. 목사님이 헛살아서 그래, 목사님이 몰라서 그래, 목사님이 우리 삶을 아주 이해를 못해, 이렇게 해버리지, 목사가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해도요 절대 안 받아들여요. 프레임이 머릿속에 꽉 박혀 있어서 이게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신자에게는 특히 세계관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 세계관이 비뚤어지면요, 왜냐하면 이 틀대로 세상을 해석하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가요. 세상에는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죠. 보수가 좋아요, 진보가 좋아요? 여러분, 보수가 좋아요, 진보가 좋아요? 보수와 진보를 잘못 이해하시는 좌가 중요해요, 우가 중요해요? 여러분, 좌와 우를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좌와 우는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진보와 보수에서 뭐가 중요해요? 진보가 중요해요? 보수가 중요해요? 아니에요. 둘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보수는 어떻게 해요? 현 기존 질서를 잘 지키려고 해요. 이 틀을 잘 안 깨려고 한단 말이죠. 웬만하면은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보수예요. 그러니까 보수는 뭐예요? 편안하죠. 안전하죠. 근데 보수의 단점은 뭘까요? 안 변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도 절대 안 변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완고하죠. 말을 되게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진보는요 굉장히 넓어요. 진보는 굉장히 플렉서블하니까 넓으니 경계가 보수보다 훨씬 넓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변하죠. 이렇게 하자 그러면 잘 변해요. 근데 유동성이 있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안전하지 못하고 쉽게 사고가 많이 터지죠. 그러면 보수가 좋아요, 진보가 좋아요? 보수가 좋고 진보가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보수적으로 가야 되고 어떨 때는 진보적으로 가야, 이 두 개가 같이 안에 있어야 돼요. 보수는 그러니까 틀이 되게 좁아요. 여러분, 우리 교단보다 더 보수적으로 가잖아요. 진짜 좁습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보수적으로 가면은요 여러분 못 견뎌요. 진짜로 못 견딥니다. 훨씬 보수적인 교단으로 가면 우리들은 진짜 못 견딥니다. 여러분, 주일날 식당 가요? 난리 납니다. 거기는 믿음이 없는 사탄 집사예요. 왜냐하면 전도를 해가지고 그 사람 데려와야 되는데 네가 가가지고 그 교회가 거기가 가게 문을 열어가지고 주일 못 지키잖아. 네가 그 사람 주일 못 지켜 한 이 사탄아, 이래버린단 말이죠. 아니, 제가 어렸을 때 실제 그랬어요. 저희 교회에 있던 권사님이 주일날 빵 하나 사 먹고 배탈이 났는데, 주일날 빵을 안 사 먹었어야 되는데 빵을 사 먹어갖고, 제 고등학교 때 실제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 올 때 뭐 무릎 위로 올라오는 치마를 입는다고요? 미 남부 같은 데 가보세요. 못하게 하죠. 그런 거 입으면 큰일 납니다. 머리 염색을 한다고요? 큰일 납니다. 그런 교단 가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맞다 그러겠어요? 그러다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너무 잘못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우리보다 좀 더 진보한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야, 너무 리버럴하네. 아주 신앙을 편하게 하는구만.
교회 올 때 슬리퍼 신고 반바지 입고, 뭐 제가 옛날에 힐송 제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 내가 봐도 이해가 안 돼요. 목사님이 쇼컷에 했는데 겉에는 뭐 마이 같은 거 하나 입었는데 속 안에는 뭘 안 입었는지, 이렇게 라운드 뭔데 뭐 십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하고, 목사님이 여기다 문신을 하고 귀걸이를 뚫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좋아요, 나빠요? 우리는 못 견디는 거예요. 또 야, 저 무슨 목사가 저 모양이냐 이런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왜? 이미 우리 머릿속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이 정해져 있어 버려요. 이거보다 더 보수적이면 답답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거보다 더 진보적이면 야, 너무 저거는 아예 하나님을 안 믿는 목사 같네, 이런 틀을 속에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틀. 근데 이 틀이 맞다고 계속 우긴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가장 신학적으로 어려운 훈련이 이 세계관의 틀을 깨는 거. 각자 가지고 있는 세계관. 보수의 장점은 좁은데 깊어요. 진보의 장점은 넓죠. 대신에 얕아요. 이게 장점과 다 단점이 똑같이 있어요. 그 보수적 교단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거 보면 깊죠. 근데 되게 신학적 해석이 좁아요. 주일날 절대 딴 데 못 가게 해요. 주일은 그러면 안 된다고. 식당 가면 안 된다고. 근데 진보는 되게 넓은데 위험하죠. 그러니까 제대로 믿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뭐 이런단 말이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통합적, 중간 정도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극보수도 싫어하고 너무 진보도 싫어하고 그런 저 개인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이렇게 표현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이미 우리 교단의 틀이라는 게 생겨버려서 너무 극보수도 싫어하고 너무 진보적인 것도 싫어해. 중간 정도를 항상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저한테도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틀이 생겨버린 거죠. 어쨌든요, 문제는 우리가 이 틀을 잘 못 이해하면 완전히 이 세상 해석을 잘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문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인간사의 모든 문제가 마귀의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있어요. 그런 관점이 있죠, 신학적으로.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마귀가 일으키니까 마귀를 쫓아나는 거에 모든 신앙의 시간을 다 바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못 버는 이유가 뭐예요? 보이지 않는 내 뒤에서 마귀가 장난치는 거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병든 이유도 마귀가 그 속에서 들어가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내가 저 친구와 관계가 안 좋고 싸운 이유도 마귀가 장난을 치는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세계관을 가진 크리스천들이 꽤 많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초석이랄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무조건 이런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병이 들어도 다 귀신을 쫓아내고 이러잖아요. 자, 이런 세계관을 그러면은 이 사람의 중심의 모든 기도는 축구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이 안 되는 것도 귀신을 쫓아내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병든 사람한테도 마귀가 나가라고 기도하고, 내 친구와 저가 싸우고 형제와 싸울 때도 사실은 이 뒤에서 장난치는 마귀를 쫓아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세계관이 괜찮을까요? 괜찮지 않을까요? 굉장히 위험하죠. 왜 위험해요? 이런 세계관이 왜 위험해요? 만약에 그 친구와의 형제와의 관계가 내 뒤에서 장난치는 마귀가 그런다 그러면 누구는 잘못이 없어요? 나는 절대 평생 살면서 나한테는 잘못이 하나도 없죠. 내가 화나는 것도 마귀가 화나게 하는 거지 내가 화나게 한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마귀에게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 없어요? 성화가 필요 없죠. 회개가 필요 없죠. 내가 거룩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내가 거룩하게 안 산 것도 다 누가 장난친 거예요? 마귀가 장난친 거예요. 마귀. 그러니까 마귀만 쫓아내면 된다고 내가 거룩하게 살 필요도 없고, 내가 뭐 하나님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안 거룩한 것도 마귀가 내 속에 들어와서 장난친 거니까 마귀만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해석되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내가 가서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 세계관을 가진 사람한테는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죠. 통성기도 하고 주기도문 외우고 축기하고 우리 관계를 어지럽히는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이것만 해야지. 가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는가, 저 크리스찬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 속에는 이미 그 프레임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는 데는 다 이미 그 프레임이 마음속에 다 짜잡혀 있는 거예요. 그 프레임 속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자기가 성경을 왜곡하고 예수님 말씀을 자기가 지금 부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왜냐하면 나는 너무 신실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귀신을 쫓아내고 기도하고 2시간씩 기도하기 때문에 자기는 무척 신실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프레임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돼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내가 잘못한지를 전혀 모르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걸로 찍어내면 다 그게 나오거든요. 사각형으로 찍어내면 다 그게 나와요. 이게 세계관의 무서움이에요. 세계관의 무서움. 여러분, 크리스찬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른 세계관을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것도 뭐예요? 내 탓이 아니에요. 마귀가 장난친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현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화를 안 해요. 그래서 마귀 하는 사람들의 잘 보세요. 그런 사람들 대부분 말 함부로 하죠. 그런 목사들을 잘 보세요. 말 되게 함부로 하죠. 입에서 욕을 달고 살죠. 막 이놈 저놈, 여자도 이녀 저녀, 막 이새 저새 막 이러고 막 그런 말을 함부로 해요. 왜요? 이 사람들은 성화가 관심이 없어요. 예수께서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거는 머릿속에 없어요. 그냥 다 자기를 공격하는 건 마귀고, 마귀 새끼가 그래서 그런 거고, 마귀만 쫓아내면 된다고 하니까 막 마귀하게 하듯이 막 사람한테도 막 하는 거예요.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잘 봐야 돼요. 그게 기독교적 세계관이에요? 그런 목사들이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막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예전에 진짜 그 권사님 제가 아니 교회에서 하는 기도회는 안 오고 금요일날 하도 다른 데 가가지고 제가 우리 청년들 몰래 보내봤다니까, 야 도대체 저 뭐 하고 오시는가 좀 가봐라 그랬더니 갔다 와서 그 청년 학생회가 했던 저한테 참 볼만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전사 밟어 뭐 욕도 밟고 뭐 욕심도 밟고 미움도 밟고 밟어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와 진짜 제가 그 얘기 듣고 정말 충격받았어요. 제가 그 권사님 좋아했거든요. 집사님 때부터 정말 신실하고 한 번도 새벽기도 빠지지 아니하고 매일 새벽같이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빠져가지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뭐 밟고 하면 되겠냐고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해서 내가 성화가 되고 거룩해지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귀 잘못이니까 마귀 막 이렇게 밟으면 되는 줄 알아요. 아우. 여러분, 세계관이 이렇게 중요해요. 세계관은 뭐라고요? 쉽게 말하면 관점이에요. 관점. 뷰, 보는 것. 신앙의 세계관이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을 볼 때 누구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 이게 신앙의 관점으로 보라. 근데 이게 너무 어렵죠, 사실은. 이 신앙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이 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바로 확립하지 않으면 우리는 삐뚤어지는 길을 가면서도 자기가 방향을 잃었다거나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한단 말이죠. 오늘날의 사탄의 가장 큰 전략 중에 하나가 이거죠. 신자들의 세계관을 흔드는 겁니다. 이쪽이야 이쪽, 야 저쪽이야 저쪽.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독교적 세계관,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신자는요, 정말 잘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되게 헷갈리거든요. 우리들을 그렇게 미혹하게 만들도록 진짜 사탄은 너무 잘 속이거든요. 아니야, 이쪽이야, 이쪽. 그럼 우리는 그쪽인가? 이쪽이야, 저쪽이야, 그러면 저쪽인가? 진짜 잘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세계관이, 이 세계관을 확고하게 가지는 훈련이,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정말 많이 이걸, 그래서 토론을 진짜 많이 시킵니다. 이 세계관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은요, 이 세계관이 넓어지기도 하고 이제 굳건하게 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정말 많이 흔들려요. 여러분, 이 세계관은요, 인간의 본성과의 싸움이기도 해요. 인간의 욕망과 본성은 하나님의 세계관,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만드는 이 세계관을 흔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욕망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이 틀이 아닌 것 같아.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좀 편한 길도 있잖아. 저 길로 가자.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속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도 끊임없이 이 틀을 흔들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관을 바로 간직하지 않으면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로만 가고 그 길에서 하나님의 바른 뜻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틀을 가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보죠.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한 명은 아브람. 아브라함은 아직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개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브람이라고 돼 있고, 또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등장하죠. 이 아브라함은 사실은 가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가 사라를 누이라고 해가지고 애굽 왕한테 드리고 막대한 부와 재산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금, 은, 수많은 가축을 다 갖고 나왔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큰 재앙을 내려버리죠. 그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아내였다,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가게 되죠. 근데 나올 때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가 돼서 나와요. 금, 은뿐만 아니라 가축이, 막 당시의 부자는 대부분 가축이니까 소와 양을 엄청 많이 가지고 나오게 됐단 말이죠. 자, 근데 아브라함 식구들도 있고 롯의 식구들도 있는 거예요. 롯도 이미 장성했습니다. 다 컸죠. 왜냐면 아브라함 나이가 많으니까. 생각해 보시면 아브라함 나이가 지금 많아요. 굉장히 나이가 많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나이가 몇이라고요? 75세.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꽤 많을 때예요. 80세가 넘었을 때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나이가 돼가지고 롯도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가문을 이뤘단 말이에요. 롯도 아이들이 다 있고. 그래가지고 엄청 부자가 돼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그들이 정착지에 머물렀는데 아브라함을 따르는 이제 이 목자들도 많고 일꾼들이 많다는 거예요. 롯을 따르는 목자들이 많고 일꾼들이 많죠. 근데 서로 이들이 한정된 지역에서 있다 보니까 갑자기 가축이 확 늘었어요. 가축이 갑자기 확 느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지역은 뭐가 부족한데? 풀하고 물이 부족한데. 그러니까 서로 이 풀 먹이다가, 야, 너 우리 지역에 와서 왜 먹여? 우리가 아침에 여기 우리가 먹여야 되는데, 야, 우리가 좀 먹이면 안 돼? 이 땅의 주인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고 이제 서로 싸우는 거죠. 목자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물 먹일 때도 막 싸워. 왜냐면 물 한 번 먹이려 그러면 그 수많은 양떼들 다 먹이려면 하루 종일 걸리는데 쟤네 먹일 때까지 얘가 기다려야 되잖아요. 물하고 풀 때문에 막 싸우는 거예요. 막 너무 트러블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롯을 부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돼요? 네가 먼저 선택해라. 자, 이렇게 갈등이 생길 땐 어떻게 해요?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만약에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만약에 우하면 내가 좌할게. 먼저 네가 선택해라. 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부자가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요? 우리가 얼만큼 돈이 있으면 여유가 생길까요?
우리에게 한 300만 불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조카한테 한 100만 불짜리 집 한 채 정도는 탁 떼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게 얼마나 큰 건지 모르냐, 큰 거냐면 굉장히 더 좋은 목초지를 찾으면 양떼가 배가 되는 거예요. 내 재산이 내가 먼저 저 땅을 선점하면 2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느 좋은 집을 하나 봤어요. 근데 이 집이 100만 불짜리인데 사기만 하면 300만 불이 돼요. 근데 조카도 같이 하필이면 같은 날 가서 그걸 봤네. 조카도 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조카한테 사라고 하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사겠다고 한 거예요? 내가 원래 여기 가고 너는 그냥 따라와 해가지고 따라간 거예요. 내가 원래 그 집 보려고 간 거예요. 근데 고모, 이모, 내가 사고 싶은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네가 사라? 사기만 하면 200만 불이 오르는 거예요. 사기만 하면. 그럼 여러분 같으면 네가 사라 그러겠어요? 아니면 안 돼, 이거는 내가 먼저 봤으니까 내가 사고 다음에 좋은 거 하나 해줄게, 그럴 거예요. 어느 걸 하실 거예요? 1번 내가 하고 다음에 좋은 걸 해준다. 2번 조카한테 양보한다. 1번 하실래요? 2번 하실래요? 1번 하실 분, 2번 하실 분. 이걸 못한다는 거는 벌써 다 마음속으로는 1번이라고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럼 우리가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으면 양보를 해줄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양보를 해줄 수 있겠냐. 여러분 돈이 많다고 양보가 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정도 개념이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200만 불, 300만 불 얘기했지, 이 정도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1000만 불이잖아요. 그럼 내가 저 지역을 선점하면 2000만 불이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싸우는 게 하나님의 뜻에 안 맞으니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하고 롯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하고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무슨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의 세계관. 근데 롯의 세계관은요, 아 고맙습니다 삼촌 하고 바로 어떻게 해요? 찾기 시작하죠. 근데 찾았는데 그 동쪽 닭을 보니까 물이 쫙, 그리고 그러니까 물이 흐르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거죠. 고대 사회에 사람들이 있는데 살아야지 안전한 거예요. 광야에서 살면 죽는 겁니다. 언제 도적이 올지 모르고 언제 짐승이 올지 모르니까 광야가 훨씬 위험한 거예요. 도시는요, 물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고 도시 공동체가 쌓여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먹을 것도 많고 풍요하죠. 뿐만 아니라 먹을 거 많고 풍요하면 뭐가 많아요? 문화적인 요소가 많죠. 여러분 문화적인 요소는 다 쌀떡에서 인신난다고, 뭐가 돈이 있어야 여유가 남아야 문화적으로 발달하는 겁니다. 인류 문명 발달에서는 여러분 농사를 벼농사를 짓고 안 짓고부터 차이가 확 났다 그러죠. 왜 그럴까요? 수렵 채집만 했을 때는 어떻게 했대요? 저장하고 남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수렵 채집에 매일 매달려야 돼. 하루 종일 피곤하니까 누워 자야 돼요. 근데 농사를 지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먹고도 남을 여유가 생겼잖아요. 창고를 짓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 뭐 하는 거예요? 그때 음악을 하고 노래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문화가 발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게 많고 풍요롭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가 생겨요? 문화가 생겼죠. 그러니까 뭐가 많다는 거예요? 놀거리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롯이 그 땅을 봤더니 어떻대요? 마치 이 땅은 뭐와 같대요? 에덴 동산과 똑같더라. 기가 막히더래, 기가 막히더래. 물이 많고 사람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문화적으로도 풍요롭고, 광야에서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맨날 소똥 치워야 되는 거예요. 막 세련됐고 사람들이 옷 입는 것도 벌써 다르고 마치 에덴 동산과 같더라. 거기가 좋다고 선택을 했어요. 이게 롯이 가진 뷰예요. 관점. 여러분
이때 롯이 선택한 지역이요, 무슨 지역이었대요? 소알 지역이었대요. 그런데 이 지역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죠. 이때는 아직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전이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소알 지역이 무슨 지역이에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거기는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작정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에요. 지금 거기에는 동성애가 가득하고, 에스겔서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진 게 동성애뿐만 아니죠. 창세기에 보면 동성애라고 되어 있지만 에스겔서에 보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부자가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사회적인 제도가 깨져 있고 굉장히 나쁜 그런 도시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하나님의 질서도 없고 완전히 사회적으로 망가져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롯이 봤을 때는 그런 지역을 봤는데 어떻게 보였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봤다. 이게 관점.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어땠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롯은 하나님보다 뭐가 중요했어요? 돈이 중요했고, 롯은 하나님보다 뭐가 중요했고, 이 즐길 수 있는 문화거리가 중요했고, 롯은 하나님보다 그렇게 벅적지걸 풍요로운 그 땅이 훨씬 좋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놀랍게도 에덴 동산. 그러니까 막 마귀들이 막 날뛰는 걸 보고 에덴 동산이라고. 희한하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남아가지고 그때 뭐 했어요? 할 게 없으니까 뭐 했대요? 기도했다. 롯은 논이라고 바빠요. 놀 게 너무 많아. 신나가지고. 아브라함은 할 게 없으니까 뭐예요? 기도했다. 그래, 그 다음 장 보면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나오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잘했다. 뭐예요?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뭐 주리라? 너에게,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복이 어디 있어요? 복이. 여러분, 복은요, 사실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눈이 만약에 세모면 평생 찍어도 세모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의 눈이 십자가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찍어내는 것마다 십자가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적 세계관이에요.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면 내가 손해를 봐도 양보하는 거죠. 돈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풍요로움이나 세상에 노는 게 아니라 내가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데가 감사와 기쁨인 거예요. 이게 기독교적 세계관.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아무리 별을 찍어내도 나는 뭘만 찍어내는 거예요? 십자가만을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행동 패턴이 완전히 달라지죠. 내 눈에는 누구만 보이니까? 주님만 보이니까. 여러분, 우리의 복이 어디에 있는지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가 머물러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우리 발이 서 있어야 됩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 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위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모든 관심과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찍어내면 십자가가 나와야 돼요. 이게 기독교인이 가진 세계관, 하나님의 관점이죠.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평생 이 하나님의 관점을 훈련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관점으로 인정받고 허락받았던 게 뭐예요? 어떤 사건이에요? 바로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놀라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인간의 관점으로는 어떻게
그걸 바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잖아요. 네가 네 독자 그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바쳤으니 어떻게 해요? 비로소 네가 나를 믿고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브라함은 꽉 차 있었단 말이죠. 그 수십 년 동안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채웠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러니까 그게 마침내 통과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삶을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날마다 찍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